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스며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맨손 나뭇가지를 길에 슬퍼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에 억눌리고 병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표적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8장 27절부터는 이제 변환점입니다. 후반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인자의 고난에 섬김으로 참여하는 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리고 성에 들리셔서 그 성을 정복하셨고 자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는 맹인을 구원하시고 군병으로 얻으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서 그 찬송을 받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섞어서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틀린 점을 비교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다른 복음인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안식 후 주일인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들어가셔서 바로 그날에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처음 사건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서는 이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총 3번으로 걸쳐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을 들어가셔서 첫째 날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그냥 마치고요. 두 번째 이튿날에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 다음 날이죠. 이번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완전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정복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강조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감람산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사령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투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들어가시는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군대 장관들과 같은 지금 위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본거지, 이 사령부가 지금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다니에서 출발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과 싸우신 마지막 격전지인 겟세마네도 감람산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제외하시고는 계속해서 이 베다니에 이렇게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선발하셔서 선발대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선발대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리로 끌고 와라. 만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그 나귀 새끼, 근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인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왕으로서 필요한 이것을 지금 나귀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용되지 않았던 새 것을 지금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푸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가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시
권세 있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곳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쓰시겠다니까 그 사람도 바로 그것에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나귀 새끼를 그래서 타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구약의 배경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스가랴서의 문맥, 먼저 지금 읽어드렸던 것의 흐름을 좀 보시면 자기 백성 중에 오신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오시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온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며 그 왕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치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 구약의 배경을 지금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령관으로서 이 차출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것을 지금 쓰시겠다라는 것을지만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것을 레드카펫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지금 극진히 지금 모시고 영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까는 것은 구원하시는 왕을 지극정성으로 지금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환호와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를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증언하셨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이방의 앞자리에 있는 그들의 조상의 나라인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후손 왕이시며 찬송하는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을 따르며 다윗의 나라를 하늘의 영광으로 구원하실 왕을 찬송하는 의의 군병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구원의 날이 이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원하리라고 했었던 지금 다윗의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로 오실 분이시여라고 하면서 지금 그 구원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오셨으니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대적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셨고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신 후에 사령부로 있었던 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시고 철수하시는 문맥으로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을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보시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섞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셨을 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과 같이 나귀의 이 준비됨, 그리고 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똑같은 본문 내용을 기록하는데 왜 각자 다 틀리게 기록했는가?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각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그들에게 지금 청중에게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임금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들의 평화의 임금이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멍에 맨 것에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겸손하게 오시는 그 평화의 임금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명령하시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까는 그거에 이렇게 즉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이런 부분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귀뿐만이 아니고 또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하는 것도 지금 각 복음서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하는 이런 지금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온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과 같이 이 왕이 오셨음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소동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하는 군대로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받으시는 주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방인들이 함께 면회옴을 통해 가지고 만민이 이 구원에 새로운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강조하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쭉 살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흐름이 무엇입니까? 전투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입성이 정복하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정복하러 들어가는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거기에 즉시 이렇게 행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고 전투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앞과 끝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권세 있는 이
군대의 복음으로서 지금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로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맥에 맞게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오시는 분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3번에 걸쳐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봤는데 이제 지금 배단위로 설수하셨고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것은 이제 또 이튿날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거고 또 다시 들어가셨다가 세 번째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부분으로 3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복을 하시는데 뒤에 이제 보실 테지만 그 정복을 하고 어떤 정복이냐? 심판의 주로서 정복을 하는 문맥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세 왕 3대에 걸쳐서 심판을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실 때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3번씩이나 거듭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시는 이 심판주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왕이신 아들이 오셨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역한 죄 때문에 그들의 돌 위에 하나도 안 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때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줬을 때 그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지금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먼저는 마가복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거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연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게 많은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자들을 또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군병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고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시대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이것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주시여,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이만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언약도 없었던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내어서 있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도록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다녔었지만, 그 자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그럼을 통해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것은 맞지만,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산다면, 이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요? 제자 2명이 나가서 예수님께 구했던 그 영광, 좌우편에 앉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이 고난을 받으나 승리하는 이 길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가는 이 길에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의 군병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지금 듣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내 살이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어떤 분인가,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충성되게 믿은 십자가 군병으로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복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직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이번에 몸 만민에게 증거하면 우리를 돌이키신 이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먼저 된 자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심판의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부활의 주님의 권세만 의지하여 전진해 나가는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날마다 권고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